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날, 심판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심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고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과 미래의 날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고기 뭐고 마고기 뭐고 14만 4천이 누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은 무엇인가요? 적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러시아가 적그리스도가 이 소련이 적그리스도인가요? 14만 4천의 군대는 14만 4천의 성도는 누구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중공군인가요? 옛날에 한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더해주면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에 솔깃하게 하면서 미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방왕은 푸틴이고 북방왕은 시진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짐승의 군대는 그들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흥분을 자아낼 필요성은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런 것들은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그때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신비와 상징과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해 못할 것이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온다는 사실과 8절 말씀 보면 둘째 사망이 있어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 모두 다 했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지옥밖에 이야기 안 해요. 천국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극락은 부처님으로 환생하는 게 극락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으로 사람이 환생할 수 있을까요? 미륵불이 다시 오면 뭐 부활 예수처럼 미륵불이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부처로 환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불교의 그 환생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의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거예요. 힌두교의 칼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그 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인간으로 환생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업을 제거해야지 되는데, 선행을 쌓고 덕을 쌓는다고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을까요? 불교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은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비참하지 않은 어떤 다른 그 생으로 환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아예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사실은 거기에는 없어요. 지옥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옥 갈 것을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상시 떨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두려움 자체가 지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인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살인을 했고, 때때로 우상 숭배를, 돈을 더 좋아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거주민이 되었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판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다고, 너 갔다 봐, 뭐 심판 있는 거 봤어?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주장이 딱 10%만 맞고 90%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보여, 그럼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10%는 맞아요. 내 손에 돈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잔고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10%는 맞아요. 그런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나요? 당장 우리가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서 호흡하는데 산소를 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볼 수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적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읽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작동하는 원리를 볼 때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왜 심판이 있어야만 하냐면,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차지하면 돈을 빼앗으며 쌓아놓으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멀쩡한 정권도 끝없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몰아내서 감옥 갈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 깎아내리기 안 되면 죽여서라도 빼앗아야지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했다,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 사기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 세상이 그나마 정의로 작동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멈칫합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요, 그게 기준이 없어요. 살인자의 양심의 가책하고 저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의 양심의 가책하고 틀려요. 다릅니다. 살인자의 양심의 가책은 세상에 그 독버섯과 같은 존재는 죽어도 마땅하다. 응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살인자의 그 양심은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그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살인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입니까? 사기꾼도 마찬가지죠. 사기 쳤나요? 돈을 위치 이동만 할 것뿐인데 저 사람한테 있는 거, 그 사람 돈이 넘쳐나는데 그중 일부를 좀 내가 갖다 쓴다고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양심이 기준이고 법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파렴치한 세상이 되었고 내로남불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정의로 작동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고 지옥을 의식해야지 죄를 짓다가도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작동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면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식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얘기. 왜 니네들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사실 예수 안 믿은 것,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지옥 가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천국 간다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둘째 사망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살인, 두려움, 이런 모든 우상 숭배, 이런 죄악들을 주님이 깨끗이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의 인생이 예수 믿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심판을 의식하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옥에 향해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